이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할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으로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성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죽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와서 예수께 알리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로 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내 마음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의 가사가 지금 우리들의 현실과 아주 잘 부합되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오늘 이 저녁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독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잠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 경상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믿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필요를 따라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을 극복하며 승리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였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필요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곳곳 제단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로 부흥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혼란과 역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을 믿고 섰사오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할렐루야로 주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성전 건축원금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가정과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대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비우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때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나 우리 기독교 역사 또 지금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연구해 보면 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재미있는 일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남편을 5, 6씩이나 바꾸어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수가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문을 얼마나 퍼뜨렸는지요? 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정말 그게 증인이고 만남이 있는 사람만이 소문을 퍼뜨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로 이 예수님의 소문을 수가성에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왔다. 깜짝 놀란 거죠. 더군다나
그것도 뭐 좀 그럴싸한 사람이 와서 그런 소문을 내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 동네 사람들이 사실 속된 말로 말하면은 평소에는 개같이 여기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은 그런 여자인데 이가 이 소문을 전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통쾌하기도 하겠어요. 자기네들은 손가락질만 하고 수군거리기만 하고 그 여자 앞에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 한마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동요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는 모두가 나왔습니다. 어디로?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당시 이 유대인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이 수가성의 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도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모두가 나와서 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고 믿게 되는 역사를 이 수가성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획기적인 전도를 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남편을 5에서씩 받고 사는 이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전하고 증인이 되고 하는 것은 무슨 신분에 있지 않다는 거죠. 신분에 있지 않아요. 자, 소문은 좋은 소문도 있지만 나쁜 소문도 있지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소문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소문은 누가 퍼뜨리겠어요? 우리 교회 소문은 누가 해요? 그렇죠. 여기 교회 나오는 여러분이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 동네나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 소문이 좋다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교회를 좋게 얘기한 거고, 나쁘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문을 잘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아내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한 이야기나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편이 듣는 데서 좋은 말만 하면은 그 남편은 곧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리만 자꾸 가서 하고 좋은 소리는 안 하고 안 좋은 소리만 한 그 집 남편은 죽어도 안 나옵니다. 절대 예수 믿지 않죠. 왜? 나쁜데 무슨 거기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의 소문을, 그가 전한 소문은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와보라, 이렇게 전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소문이 있지요.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어른, 적어도 세리장이면은 그래도 직급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천연년치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간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잘 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더라. 이걸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눈으로 본 거 아닙니다. 소문으로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전도라는 게 뭡니까? 천국 소문을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성문을 닫아 걸고 둔불출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을 한번 질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아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깜깜이 놀라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흙의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이 땅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에게르의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놀랐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호수아 6장 1절도 읽어보죠.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너희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으라. 자, 이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의 물을 마르게 했다.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왕들을 쳐부셨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문을 닫아 걸고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여기 그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막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여러분 소경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걷고 이런 소문이 있었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던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또 마침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난 바로 직후였습니다. 이때에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자를 낫게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이 먹고도 남고 이걸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문을 듣고 이 헤롯은 두려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두려워하는 헤롯 왕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는 헤롯 왕. 자, 이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을 더 읽어보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를 저에게 정하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인데 엉뚱한 게 나왔어요 지금.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1절에 보면은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면은 분봉왕이라는 말이 나와요. 분봉왕. 자, 여러분, 이 분봉왕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 원래 원문 헬라어에는 테트라르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으로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틴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 황제가 임명한 헤롯에 의해서 통치가 되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팔레스틴 땅은 세 지역으로 분할이 되어서 헤롯의 세 아들이 각각 한 지역씩 맡아서 통치를 했는데 이때 팔레스틴 전 지역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갈릴리와 베레아 그리고 이 지방을 헤롯의 아들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으므로 이 헤롯 안디바를 분봉왕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반해가지고 마음이 유순한 이 헤롯 빌립으로부터 강제로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원래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결혼을 했어요.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때 많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전혀 입을 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그를 책망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미움을 받아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 후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출 때 헤롯이 너무 기뻐하면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 어미에게 물어가지고 뭘 달라고 할까요? 이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이 소반에 담아서 여기서 나에게 달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국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헤롯 안디바가 듣고 두려워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한다고 하니까 막 너무 좋아서 만나보고 싶은 거죠. 네?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빨리 만나서 나도 눈을 떠야 되겠다. 네? 이런 소문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단 이 헤롯 안디바만큼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자 이는 필경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범죄자는 두려워한다. 사람의 죄를 범하면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는 거죠. 그 전에 우스운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서울 어디에서 경찰이 범죄자를 도둑놈을 붙잡으려고 호루라기 불면서 쫓아가니까 엉뚱한 사람이 막 옆에도 도망을 가서 붙잡고 보니까 그 사람도 도둑놈을 붙잡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여러분, 가장 두려운 날은 언제일까? 사람이 가장 두려운 날은 회개치 않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찰나. 그때가 아마 나는 가장 사람이
두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면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는 두려워 떨고 그러다 보면 회개할 수도 있겠죠.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의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사람은 고침받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바로 들으면 그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내가 어느 때의 소문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가 범죄했을 때 죄도 없는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두려워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악은 악을 부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요. 자, 악은 뭘 부른다고요? 악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은 악을 낳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는 자기 본 남편 헤롯 빌립보다 현재의 남편인 헤롯 안디바의 아내 된 것을 더 만족하게 여기고 살다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게 되자 무척이나 기분도 나쁘고 세례 요한을 미워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오자 자기 딸 살롬의 춤솜씨를 통해서 헤롯 안디바를 기쁘게 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14장 7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내게 주도하니 왕이 그치마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자, 이 헤롯 안디바가 말입니다. 자기 생일날 그 살로메라는 아이가 춤을 추니까 너무 춤을 잘 췄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장면에 대한 영화도 있어요. 외국 영화로 나오는데 그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추는데 나도 봤거든요. 살로메 역을 하는 여자가. 뭐 물론 배우가 나와서 춤을 추니까 그러겠지만 엄청 춤을 잘 춰요. 보통 사람은 hul딱 빠질 정도로 춤을 잘 춰요. 네.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이 춤솜씨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어머니한테 뭘 달라고 할까요? 이래가지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이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헤로디아는 이미 범죄자예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것도 배는 다르지만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은 형제 아내였던 여자예요. 동생의 남편 여자가 동생의 아내가 됐던 사람이 그 동생의 형의 아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 죄를 부르는 거예요. 범죄는 죄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한 번 잘못하면은 빨리 회개하면 해결이 되는데 회개하지 않냐고 이걸 더 부려다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신약의 헤로디아와 세례 요한의 관계는 마치 구약의 이세벨과 엘리야의 관계처럼 서로 대적하는 관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회개했으면 되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거역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투쟁적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돈, 명예,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인격과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모두 헤로디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세례요한의 책망을 듣고 회개는커녕 그를 죽인 이 헤로디아처럼 오늘날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거역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헤로디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 힘쓰며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회개하신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나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 코로나가 성행을 해도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혼란과 핍박이 있어도 믿는 사람은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명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명이라는 말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실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시신은 있는데 뭐가 없죠? 목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목 잘려 목 없는 스승의 시신을 장사한 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된 도리와 그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스승이 왕에게, 말하자면 범죄자로 말한다고 하면은 왕에게 거역하다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졸개들도, 그 제자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기 스승의 시신을 장사 지냈다. 이것은 그냥 얼른 쉽게 일거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제자된 도리를 다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제자된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4장 13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바로 그들에 갔으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갑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는데 이것은 몇 가지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죽을 때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가, 죽으셔야 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정해졌던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빈들에 갔어요. 여러분, 이 빈들, 자, 헤롯은 예수님도 죽이려 들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빈들로 갔어요. 자, 왜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려우니까 예수를 죽일 거야, 안 죽일 거야? 네? 여러분 같으면. 왜냐? 저 세리요한이 살아난 거다.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그는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에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없지만은 이 문맥을 보면은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던 겁니다.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위에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지금 따라갔죠? 따라간지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벳세다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여러분 좁다라 하는 곳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볼 때 불편이 없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려운 영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환난이나 이 고난은 죄 없이 당하는 것이죠. 대부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나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명의 길을 우리는 꼭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즉 소문을 들으면 죄를 범한 자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고로 죄는 회개하는 길만이 최상책이고 해결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이 저녁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반드시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죄를 범한 자가 두려워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소문을 통해서 예수 믿을 자가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옵나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사마리아의 수가성 사람들처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 모두는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너희는 세상에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다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부가 교회 소규모 행사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들과 논의한 후에 회복을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지금 주일학교, 지구영화부 등 성경학교를 지난번에 금지조치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부장과 오늘 논의를 했는데 좀 성경학교를 교회에서는 자리가 비좁을 수 있으니까 수양관에 가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든 계획을 잘 세우고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실시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중앙교회 임시당회가 8월 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Jesus.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성일주에 대하며 이 저녁에도 하나님 예수의 소문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